오늘은 에스겔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심판의 확실성 및 임박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판이 확실하다는 거죠. 심판이 임박했다는 건 지금 목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에 들여다보면 무시무시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1절로 13절에서 드러나 있는데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 6장은 심판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따른 것임을 언급했어요. 강력한 우상숭배, 산과 산골짜기 모든 시내 이런 곳에 곳곳에 수없이 많은 산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주님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7장에서는 임박한 종말의 원인과 그 심판의 행태, 심판의 결과 등이 긴박한 어조로 급해요. 긴박성이죠. 그런 어조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본문은 이제 오늘 1절로 13절의 내용인데 유다에게 대한 멸망의 심판의 불가피성, 임박성,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공의를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표현의 구절을 반복해요. 4절과 9절에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이, 근데 심판은 결국 그들의 심은 대로 거두게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죄의 삭스의 결과임을 엄밀히 말씀해요. 그렇다면 그럼 내용을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할 점은 성경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한번 성경을 우선 자세히 살피기 전에 주막한 성격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심판의 이 경고는 에스겔이 지어낸 창작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라고 하느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끝났도다는 말이 이 7장 2절에 2번 반복되죠. 3절에는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러죠? 볼지어다 그것이 왔다 그래요.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끝났다, 재앙이 왔다 그런 표현했죠. 자, 6절에는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다 3번을 반복해요. 그 다음에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것은 끝이 왔더라는 말을 또 한 번 더 하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7절에는 이 땅에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깝고 요란한 날이다. 그 다음에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다, 이렇게 재앙의 날을 반복해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죠? 때가 이르렀다, 날이 가까웠다, 뭐요? 진노의 날이라는 거죠. 그 1절로 13절에 보니까 거의 매 절이 끝이 왔다, 종말이 왔다, 임박한 심판이 이르렀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적인 어법의 표현을 보면 2번 이상 반복하면 그것은 강조를 이야기하는데 2번 정도가 아니죠. 어떤 경우는 같은 구절에 3번, 4번이 반복되고 같은 내용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준엄한 심판이 그것도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절절의 내용들 한번 볼까요? 자, 1절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2절에는 너 인자야, 이제 에스겔을 가리켜서 인자라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서 93번 기록됐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했어요. 자, 뭐라고 하는, 이스라엘 강에 같이 말씀하셨는데 끝났다 그랬어요.
이 끝났도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캐츠바라는 히브리어인데 끝이 왔다 그런 말입니다. 끝이 왔다라는 말을 그런 게 하는데 이게 미래의 끝이 올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사용하는 표현은 뭘로 사용했냐면 과거형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고 이제 완전 끝났네 그런 것이에요. 과거를 써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 미래에 이루어질 거지만 분명하다 이거거든. 피할 수 없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 어법 표현상 과거형을 사용했어요. 근데 무엇이 끝났느냐?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했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것을 땅을 사람으로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죠. 이게 의인화시켜서 이스라엘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절에도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다니 그랬어요. 끝이 이르렀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끝이 온 거죠. 멸망에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자, 이 3절하고 8절은 내용을 한번 비슷해요.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들을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한다. 심판한다. 가정한 일을 하는 그 심판이 뭐냐면 너를 그 행위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하고 내 가정한 행위를 일을 보응하리라. 그렇죠? 종도 둑도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났잖아요. 사람이 무엇은 그대로 거두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죄악을 심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의 소굴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그 심판의 죄의 삭은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민족이 멸망하는 거죠. 결국 나라가 전쟁에 망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는 주된 언어가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를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를 못해요. 왜?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가 와가지고서 팔레스타인 돌아오니까 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된 언어들이 거기에 뭐요? 그 토박이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70년이면 세월 강산이 말이지 7번 바뀌니까 한 세대를 30년 두 세대가 훌쩍 지나가 버린 그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고 그 말들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아람어가 많이 사용됐어요. 물론 히브리어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말들을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도 이 어른들 보면은 일제 시대 때 있었다면 일제에서 언어 말살 정책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했습니까? 한국말 못말 보수 일본말 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성을 일본 성으로 다 바꾸고 이렇게 해서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취했죠. 일본이. 그렇게 힘이 약자들은 없으면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 여기에 보니까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언어 잊어버리고 그 제사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서나 특히 시편 137편에도 보면은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네들 연회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왔죠. 노예죠. 뭐라고 하면 야 너네들 히브리 노래 하나 불러봐. 오늘날로 말하면 술 파티 열어놓고 찬송가 불러봐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할 노래를 그 비참한 자리에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욕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37편에 자기가
그 수금을 타는 찬양을 부르면서 타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내 재주를 잊어버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거라면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 비참한 참상들의 모습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그냥 눈감 땡감으로 벌리신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불쌍히 여기시다가 또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고 하시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들을 징계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3절 내용이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자, 4절에 보면 4절은 9절과 반복되어 있는데 오늘은 절들이 반복된 내용이 반복된 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3절은 8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또 4절은 9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자,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공의의 심판이죠. 콩심인데 콩나물 80 판다는 거죠.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 길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참고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표현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심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4절 읽었지만 9절에도 보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니. 똑같아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고 내 행위대로 너를 보라요. 네 가증한 일인데 너의 가증한 그것만 바뀌었죠. 너의 내를 뭐 내용 같은데 그죠?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힘을 네가 알리라. 그렇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내가 너를 때리는 일을 때리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채찍으로 매를 때리는 드는 것과 같은 거죠. 알리라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주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으신 분이라고 나와요. 특히 요나서 같은 경우 보면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고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그런 분이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요나가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 고백하죠.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이게 선지서의 그 전체에 흐르는 대선지사, 소선지사가 대선지사 5권, 소선지사 12권, 17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서 전체에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공의의 사랑이,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은혜가 풍성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이 그러면 어디에 근거하냐?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다. 그래서 그 언약적 사랑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한 바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오늘 너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또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행위대로 벌하고 가정한 일을 심판해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조그만 소단락인데 두 번째로 5절로 이제 9절에 이르는 소단락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재앙이로다, 피상한 재앙이로다. 재앙이죠. 재앙은 전쟁을 통한 재앙이죠. 지난번에 재앙을 하나님 일으키는 방법이 3가지였어요.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칼, 전쟁이죠. 기근, 굶주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전염병, 질병으로 하나님의
징계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들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요 한번 오늘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 전쟁 같은 경우 우리도 뭐 겪었지만, 우리 세대, 지금 저 같은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은 겪었잖아요. 전쟁, 6.25라는 전쟁, 일제라는 그런 어가 겪었죠. 또 그 뭐 지금은 현재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쟁의 그런 그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또 나아가서 뭐 전염병 같은 경우 있죠. 뭐 코로나도 전염병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2년 반 동안 이게 지금 고통 속에 있죠. 그 다음에 기근 같은 엘니뇨, 나니냐 이러한 기상이변을 통해서 말이죠. 굶주림이 있죠. 물가가 폭등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물가가 오른다는데 또 뭐 그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를 또 오른다고 막 그래. 미국에서 지금 또 난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막 한꺼번에 막 0.5%씩 올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이자 내는데 말이죠. 큰일이죠. 이게 이제 내년까지 우리가 정해진 금리를 내지만 내년 봄에 4월 달에 이제 그게 맞춰지는데 걱정이에요. 1년 뒤도 이제 안 됐는데,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게 자꾸 금리를 올린다니까 큰일이에요. 주택담보금리가 뭐 제가 그제 기사 보니까 뭐 7% 가까이 이제 오른다 그래요. 큰일이죠. 지금 7%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자 금리의 2배예요. 현재 내는 돈의 이자를 2배를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일입니다. 어떻게 할까? 예. 지금 뭐 그런 거니까 뭐 말이 그렇지 이게 간단치 않죠. 뭐 서민들 빚 없는 사람, 돈 많아가지고 이자 따먹는 사람들은 뭐 좀 낫겠지만은 무슨 서민들은 큰일이죠. 어찌됐든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비상한 재앙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또 끝이 끝났도다, 아까 끝이 왔도다. 반복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것이 끝이에요. 4번을 한 절에 4번을 반복. 자, 끝이 났다, 끝이 왔다. 이 말은 아까 제가 과거형으로 미래에 이어질 일들을 지금 심판의 경고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5절로 7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목전에 이르러서 피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지금 소개해요. 특히 보세요.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라 하잖아요. 정한 재앙은 마치 정해진 재앙이에요. 그 마치 운명과 같은 거래요. 우리 뭐 정해진 재앙이 딱 운명처럼 피할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어온다. 근데 그때를 보면 7절에 보면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라 그랬잖아요. 요란한 날이라는 건 아수라장 되는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그 업장. 실제 전쟁이 일어났고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8절은 앞서 3절과 8절이 같이 쌍을 이루어졌다 했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 하나님의 분과 진노, 이걸 강조하고 있죠. 앞서 3절에는 진노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내 분과 진노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널 쏟아부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에 모두 간영한 일에게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렇죠, 공의에 따른 준엄한 심판입니다. 길이 참으시다가도 이렇게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 보여줘요.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이 불공평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도 이 종말론이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고 뭐가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져요. 심판이 없다면 그냥 마음대로 살지. 그죠? 심판이 있는 거죠. 결산이 있는 거죠. 연말 결산. 해마다 연말 결산 하듯이 결산이 있는 거죠. 인생의 결산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역시도 아까 4절의 반복이 똑같아요.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벌, 심판 뭐 같은 말이죠. 분노, 진노 다 같은 표현이에요. 너희 가정한 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잘못들이 하나님이 주는 심판을 결국 피할 수 없게 다 드러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요. 그때 나 여호와가 때리는 힘을 네가 그때야 비로소 헛된 거 쫓아갔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주인은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랬죠. 볼지어다 그날에도 볼지어다 임박이다. 주목하라는 거죠. 근데 뭐가 임하는 정한 재앙이 아까 정한 재앙이라는 말은 앞서도 5절에서 사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 5절에 대한 내용의 어떤 면에서 보면 반복인데 5절의 내용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요.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 몽둥이가 어떻게 꽃이 핍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몽둥이가 꽃이 폈다라는 표현은 몽둥이는 어떤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 몽둥이는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의함, 죄악이 가득한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두 개 뭐 다 어떤 해석을 취해도 뭐 괜찮은 뭐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몽둥이 왕권을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상징할 때면 왕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이 다 뭡니까 죄악을 행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앞서 그 몽둥이가 뭐 쓸모없는 것인데 불의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있다면 그만큼 몽둥이가 꽃이 폈다는 말은 죄악의 꽃이 필 정도로 뭐 그렇게 막 난리가 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만이 싹이 났다 그랬잖아요. 교만이 싹이 났다면 싹이 났던 살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싹이 났다는 건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움직여가지고 난리를 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몽둥이나 교만은 뭡니까? 뭘 상징해요? 죄악, 불의함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도처에 질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거 보세요. 11절에 보면 포악이 일어났죠. 포악은 잔인한 그런 뜻인데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죄악의 몽둥이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가 전쟁에 들어가 가지고 뭐 자기네들 뭐 위협이 되니까 그걸 안 된다 하고서나 이렇게 들어가 놓고 가서 뭐 하니까 힘없는 약자들 죽이잖아요. 어린이 죽이고 여자들 죽이고 시민들 죽이고 민간인들 죽이고 병원들 학교를 무너뜨리고 수천 명이 지금 민간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은 심지어는 러시아 지금 그러겠는데 러시아 병사가 하나 그 증언을 했는데 자기가 전쟁터에서 지금 퇴각하다가 하니까 부상병들 자기네 병사를 자기네들이 쏴주겠다 러시아 군대가 그 사진이 올라왔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무슨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고 그렇습니까? 없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체면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정당한 사유에 있을 때 가능하지. 사람들은 말이지 뭐 인사불성이 되면 막무가내잖아요. 예의고 매너가 없잖아요. 뭐 그냥 아나무인이잖아요. 우아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 화가 나면 너희는 네 애배미도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싸가지 없는 게 구른 사람들을 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 전쟁터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포악이 일어나고
죄악이 몽둥이가 되었다는 거죠. 어? 몽둥이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죄악이 왕권이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포악을 뜨는 거죠.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그렇게 악의 판을 치니까 그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러시아 이제 운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석유값이 올라가가지고 기름값 올라가지고서는 뭐 이제는 우리 경유 넣는데 휘발유값보다 비싸요. 러시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이참에 말이지 산유국들이 막 돈 버니라고 말이지 조금 증산하라고도 말 안 듣고서는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 많아요. 중동 꼭 희한해. 어떻게 참 같은 석유 나는 나라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괜찮은 머리를 가진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석유 나는 나라 대부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인데 산유국이. 그 다음에 남미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에요. 거기 들여다보세요. 산유국들이 전부 다 악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말이지 그 전쟁에서 한몫 본다고 해가지고 막 석유값 올라가도 그냥 석유를 증산을 많이 하면 석유 양이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자기 석유를 해가지고 수출을 금지시킨 거죠. 미국이 수출을 또 아예 유럽이 수출을 아예 금지해. 그러니까 막 다른 데 양은 적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오르죠, 상대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자들이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악이 발악을 하지만 망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몰라가지고 저 짓을 하는 거지. 예?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 다 없어지죠. 심판날에는 다 쌓아놓은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어느 부자가 창고를 헐고 막 더 쌓아둘 것이 없어요. 창고를 헐고서는 즐기자 했더니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여 내 오늘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거든요.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뭐 산다고 뭐 얻었다고 해서 저하고 뭐 또 없어졌다 이제 이거 내게 소유물이 이제 없어졌다고 근심하지 말 것은. 그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다 임한. 돈이 있든 없든 다 똑같다는 거야. 도끼인 객긴. 조금 더 며칠 더 오래 사느냐 덜 사느냐 그 차이지. 다 심판날 다 죽어요. 응? 자, 피하는 자가 혹 살아 있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설령 혹 피하는 사람이 혹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따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어쩌면 이게 설령 내가 이제 다 전쟁에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혹 포로로 끌려갔어요. 살아 있어요. 그죠? 그 양들 다시 돌아와 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 땅에 다 빼앗기. 이스라엘 실제가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 와서 다 차지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기네 땅이라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이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서는 한다니까.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이거 내 땅인데 이스라엘 와가지고서는 뭐 지네 땅이라고 그러니까 말이지. 그거 가지고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가지고 뭐라는 내 집은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죠.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 그 죄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이스라엘 땅은 아까 이스라엘 민족을 갖기는데 의인화한 거죠. 끝났도다 케츠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끝이 났던 과거형인데 예언이 미래에 될 일을 이야기했는데 과거형을 사용한 것은 심판이 분명한 일인 것을 선포하는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죠. 성경 구절들 제가 적어봤어요. 근데 이 긍휼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지 않아요.
긍휼히인데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뜻이냐 이런 거죠. 자,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시는 까닭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5절로 7절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요란하고 비상한 재앙, 그 종말이죠. 그날이 임박해서 선포하는데 비상한 재앙은 히브리어로 아하철라한데 이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재앙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하나의 뜻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 또 하나는 극심한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느 것이나 다 해석을 취해도 가는데 전통적인 해석은 마소라 사본에 의해서 하나밖에 없는 재앙이다. 소위 말하면 전무후무한 재앙이다.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칼빈이나 RSV라고 하는 역본에 의한 번역처럼 매우 심각한 그런 재앙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자, 8절로 9절 하나님 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에 따라서 봉한다. 종도 득도 곡식분대 공나고 파시분대 판난죠.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제 10절 14절 재앙의 심각성과 불가피성 그 재앙을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나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백성이 교만했다는 심판의 엄중성인데요. 아까 몽둥이는 왕권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고 하나는 또 불의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해석은 이것도 어느 뜻을 취해도 무방한데 그런 몽둥이가 싹이 나고 교만이 꽃이 피고 싹이 났잖아요.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난 그런 죄악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인데요. 준엄한 심판을 통한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자, 심판의 임박성, 곧 다가온다는 거죠. 확실성, 분명하다는 거죠. 끝이 왔도다 이 표현을 여러 번 반복했죠. 우리가 살펴봤어요. 서두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심판이 곧 다다르게 되었음을 그리고 심판은 분명한 것임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심각성, 심판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짓는 백성들을 책망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재물을 팔아도 자기 것이 안 되죠. 그런 삶의 현장이나 온 그 일이 온 나라에게 임하 전쟁으로 임하고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될 것임을 심각한 일임을 보여줘요. 불가피성,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이제 불가피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그럼 원인이 뭐예요? 앞서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함이 싹이 났죠. 교만함이 하나님 떠난 거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이게 이런 거죠.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거만하면 넘어지 앞잡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때는 긍휼 이해에 와줘요. 풍성한 하나님이시나 이스라엘을 결국 심판할 것을 선포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죄악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죠. 참되는 회복은 그럼 뭐냐?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회개하고 전부의 의지를 돌리는 걸 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깨닫고 하나님 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죠. 결론입니다. 본문에는 끝났도다 끝이 일어났나니 끝이 왔도다 볼저다 그날이로다 뭐 이런 때가 이르렀다 날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요. 이런 표현을 반복하는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심판의 임박성과 심판의 불가피성을 이렇게 강조한 표현인데요. 피할 수 없는 재앙임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재앙, 진노의 재앙은 피할 수 없다.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안타까운 점,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준엄한 심판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교만에서 비롯됐다. 사실 하나님 길이 참으셨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고 또 참으시고 계속 기다리시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 그러다가 왜 맞는다 그러지 마 하다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즉 비록 냄새 나지만 길이 참으시며 기다리신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만 거죠. 나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도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끌으셨나요? 내가 부족하고 냄새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목사인 저 자신도. 근데 하나님 참아주셨기 때문에,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먼저 감사하시고 내 허물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손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에도 있잖아요. 이거 갈아엎어라. 그러니까 하나만 참으소서. 쓸모없는 땅인데 하나만 참으소서. 그러면 내가 땅을 갈아엎고 기름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잘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아니면 그때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 기회 때 주님을 찾고 다시 의지함으로써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심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가정 이 땅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덧입는 주의 은혜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